어느 목사님이 어려서부터 부모님께서 다투시는 모습을 너무 많이 보고 자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결혼할 때 내 아내의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지 않게 하겠다 결심했답니다. 그런데 막상 결혼하고 나니 그것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한 번은 사모님과 크게 다투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목사님 자신이 잘못했고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자존심을 죽이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러자 사모님이 파르르 떨면서 절대 용서하지 못하겠다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제가 어떻게 당신을 용서하겠어요? 용서하면 또 사과했다가 또 그렇게 반복할 거면서, 그렇게 계속 잘못 반복할 거면서 뭘 또 사과하냐고, 용서 안 해주겠다고 그렇게 했답니다. 사모님의 말씀이 비수가 되어가지고 목사님께서 교회를 가셨답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를 하시고 마음을 정리하신 뒤에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사모님께 물었습니다. 여보, 당신은 하나님을 진짜 믿어? 사모님은 대답할 가치도 없다는 듯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목사님이 계속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10년 뒤에도 나를 이 모습 그대로 그냥 그렇게 놔두실까? 여보, 하나님을 믿고 날 좀 용서해 주구려. 그때 사모님의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돌이켰다고 합니다. 선하게 변화시켜 가실 하나님을 믿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믿음이 상대적으로 성숙한 사람과 연약한 사람에 대해서, 그리고 서로가 어떻게 관계를 맺어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설교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제가 자꾸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해서 오늘은 또 왜 내려와 있다 생각하실까봐 제가 내려와 있는 이유를 말씀드려야지 마음속에 궁금함이 없이 설교에 집중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올라가서 설교를 했더니 마이크가 조금 멀어져서 방송실에서 마이크 볼륨을 켰는지 하우링이 윙윙 하는 소리가 자꾸 들려가지고 주일날 방송부에서 그것이 안 잡히더라, 한번 내려와 보시라 하셔서 오늘은 제가 내려와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궁금증은 다 접어두시고 설교에 집중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강의 설교 형식으로 진행할 것입니다. 저희가 보통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하던 그런 대지로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설교 말씀을 쭉 살펴보는 식으로 설교를 진행해 갈 것이라서, 설교 말씀에 은혜가 되는 부분이 있을 때 그렇구나 하고 그냥 지나가시면 나중에 내가 뭐가 그렇구나 했더라가 기억이 안 날 수가 있습니다. 1번, 2번, 3번은 기억하기가 쉬운데, 그래서 꼼꼼히 성경 말씀을 체크해 주셨다가 하나님이 감동 주시는 말씀이 있다면 저보고 살라고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동받은 말씀을 살아내기까지 나아갈 수 있는데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잘 체크해 주시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삶에서 정말로 말씀의 열매가 맺혀지는 우리 새벽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믿음이 연약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믿음이 성숙한 사람이든 연약한 사람이든 모두 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면에서는 동일하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이 연약하기는 하지만 믿음이 연약하다 하는 것은 믿음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삶의 방향이 세상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바뀌어 있는 사람이라는 것에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불신자와 믿음이 연약한 자를 구별해서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분명히 삶의 모습을 보면 불신자와 별반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싶으실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이 예배 시간에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고 세상을 향해 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믿음이 연약한 자와 믿음이 성숙된 자, 강한 자, 이렇게 이 두 부류의 사람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 있다는 것을 먼저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에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에 대해서 말할 때 그 사람을 불신자와 혼동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믿음이 연약해 보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을 두고 그 사람은 믿음이 참 연약하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믿음이 참 좋다 하고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상대를 믿음이 부족하다라고 평가할 때 그 평가 기준이 주관적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학교처럼 시험을 쳐서 성적 순으로 우열을 가리는 기관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저 사람이 믿음이 참 좋다, 저 사람 믿음이 참 약하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 기준은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판단 기준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한 여인이 300데나리온 되는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렸을 때 제자들은 그 모습을 보고 그 여인의 믿음을 형편없다고 매도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평가는 달랐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어디든지 이 여자가 행한 것도 전해질 것이라고 아주 높게 그 믿음을 평가해 주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입구에 있는 헌금함에 그 말을 헌금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마치 자기의 높은 믿음의 표식인 양 당당해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가난한 과부가 한 고두란트를 남이 볼까 두려운 마음으로 몰래 넣었을 때 주님은 그 금화의 믿음이 훌륭한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의 믿음이 칭찬받을 만한 믿음이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평가가 지극히 주관적이기 때문에 절대로 온전한 것이 아니다,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오만해집니다. 내가 누군가의 믿음이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의 자리에 나도 모르게 올라서 있게 됩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영적 분별력을 주셔서 그리고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그래서 어느 정도 이 성도의 믿음이 연약한지 또는 성숙이 되어 있는지 강한지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다른 성도의 믿음의 강함이 강한지 약한지를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는 그들을 믿음이 약한 자로 여겨서 무시하고 판단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라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남의 부족과 잘못을 보면서 나는 저 사람만큼 약하지 않아 하고 스스로 즐거움을 느끼게 하는 것은 마귀이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들을 위해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들의 죄성과 불신, 미성숙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약함을 알게 하셨는데 우리가 그 약함을 알면서도 기도하는 자리에 가지 않으면, 그를 위해 사랑하는 마음으로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내 의도와 상관없이 판단하는 자리에 저절로 서 있게 마련입니다. 남의 잘못과 부족을 볼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은 우리의 책임이 커지게 합니다. 우리의 사랑이 커지게 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옳게 만들어 놓으실 때까지 그를 위해 진심으로 기도할 책임이 생기는 것입니다. 믿음이 약한 자를 위해서 내 쪽에서 해줘야 될 일이 더 많이 생기는 것입니다. 나는 영적 분별력이 있어 하는 것을 나를 으스대는 기준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영적 분별력을 주신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의 약함을 알게 하시고 느끼게 하신다면 우리는 내가 저 사람을 위해 할 일이 많아졌구나 라고 생각하며 그를 위해 기도하는 자리에 가야 할 것입니다. 본문 1절 상반절에서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라고 하십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인 줄 알게 되었다면 그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어야 합니다. 받아들이고 수용하려면 나 자신이 먼저 열려 있어야 합니다. 내가 내 믿음만을 하나의 고정된 틀로 가장 옳은 것으로 가장 바른 것으로 여기며 꽉 닫혀 있다면 나와는 다른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 연약해 보이는 그 믿음을 절대로 수용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연약하다 평가되는 그 사람보다 오히려 내 믿음이 가장 바른 믿음이지 하고 고집하고 주장하는 그 사람의 믿음이 더 연약한 믿음일 수 있습니다. 이어서 1절 하반절에서는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새번역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원어에 가깝게 번역했습니다. 그의 생각을 시비거리로 삼지 마십시오. 믿음이 미숙한 사람의 생각과 행동을 시비거리로 삼지 말라는 이유는 그들도 나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들도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그들은 불신자가 아닙니다. 그들의 삶이 하나님을 향해 있으나 아직 연약할 뿐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한 언젠가는 그들도 믿음이 성숙해질 것입니다. 내가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에 비해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 그것은 나도 미숙했던 과거를 거쳐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연약하다, 믿음이 연약하다, 그리고 믿음이 성숙하다 하는 차이가 무엇인지 본문은 형식과 본질의 문제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숙한 신앙을 지닌 사람은
모든 형식적인 것을 지키던 수준을 이제는 지나가고 넘어서서 본질을 바라보고 본질 앞에 바로 서려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 비해서 미숙한 사람은 그 형식을 만들어낸 본질을 아직 보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형식에 얽매여 있는 사람입니다. 형식에 얽매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사실상 본질을 접해보지 못한 상태에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런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그를 받아들이고 그의 생각이나 행동, 형식에 얽매여 사는 모습을 시비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형식을 통해서 본질을 배우게 되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들은 효도를 알지 못합니다. 어른들은 그런 아이들에게 효를 왜 행해야 하는지 그 본질을 깊이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너무나 추상적인 개념인 효를 추상적인 개념으로 자꾸 아이들에게 이해를 시키기보다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형식을 먼저 가르쳐 줍니다. 고칭을 어머니,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식사 시간에 어른께서 먼저 수저를 드시는 것을 기다리는 것, 출퇴근하시는 아버지에게 문 앞까지 나와서 현관에서 인사를 드리는 것, 그것은 효의 본질을 가르치기 위한 효의 형식입니다. 하나님의 교육 방식도 항상 형식을 가르치면서 본질을 깨닫게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6월절에 왜 문설주에 좌우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고 하셨을까요?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 것처럼 사실은 그 형식을 뛰어넘은 본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고 죽음의 사자가 우리를 넘어가는 것이다 하는 그 본질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형식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쓴 나무를 먹어라, 무교병을 먹어라. 모든 형식은 하나님의 깊은 본질을 알려주고 싶어 하시는, 교육하고 훈련시키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아이들의 교육에서 형식을 가르치는 것만 보이기 때문에 뭘 굳이 아이들한테 그렇게까지 해?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본질과 무관하게 형식만을 너무 강조하는 경향이 있어서 최근에는 오히려 형식이 너무 무너져 버린 상황에 있습니다. 친구 같은 부모님이 세련된 부모님인 듯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시대를 사는 효의 형식에 대한 훈련이 되지 않은 무수한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습니다. 효가 왜 필요한지, 무슨 개념인지 관심도 없는 젊은이들이 많습니다. 부모님은 부모님의 삶이고 나는 내 삶이지. 엄청나게 냉정한 인간관계를 이어가는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형식만 지키며 사는 것 같지만 형식을 통해 본질을 교육받은 사람들은 어른이 되고 자녀를 낳으면 저절로 부모님의 사랑을 절실히 깨닫고 이제는 형식을 넘어서서 본질적인 효를 행할 수 있게 됩니다. 예의 범절 차원을 넘어서 부모님의 뜻을 이어받는 삶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 노년의 부모님에게 칭찬과 영광이 돌아갈 수 있는 성숙된 자녀의 삶을 살아가면서 효도의 본질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주일 대예배 시간에 일어서서 예배를 시작하고 일어서서 예배를 마칩니까?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라고 어린아이들에게 가르쳐 줄까요?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는 모습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매일 부모님 문 앞에서 부모님께 절을 하며 인사를 드리는 사람과 부모님과 눈 마주친 것이 인사다 라고 생각하며 사는 아이, 둘 중에 누가 부모님을 더 본질적으로 공경하는 사람으로 성숙될까요? 형식으로 하는 인사를 할지라도 그 형식이 효의 본질을 만들어 갑니다. 형식이 성숙되면 본질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는 단계가 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도 예전에는 분명히 미숙한 상태에 있었는데 이제 조금 나아졌다고 해서 지금 형식만 바라보고 사는 그 미숙해 보이는 사람을 비웃고 시비거리로 삼으면 그것은 마치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을 망각해 버린 것과 같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를 받아주어야 합니다. 그 사람도 곧 본질을 사는 성숙된 사람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2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레위기 11장과 신명기 14장에는 먹을 것과 먹지 말 것을 구별하는 내용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으로부터 3,500여 년 전에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으로 입성할 때의 말씀입니다. 그때로부터 1,500여 년이 지난 사도 바울 시대 때에도
이 말씀을 따라 철저하게 고기는 먹지 않고 채소만 먹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당시는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던 시대였습니다. 로마는 우상을 섬기던 나라였기 때문에 정육점 주인들이 고기를 잡으면 먼저 우상에게 바치고 시장에 내다 팔았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볼 때 그 고기는 이미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었습니다. 우상의 제물인 고기는 우상에게 드려졌기 때문에 그 고기를 먹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먹으면 우상을 섬기는 것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고기를 먹지 않은 것입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이렇게 율법에 입각하여서 이미 예수님이 오신 이후임에도 불구하고 율법에 입각하여서 먹을 것과 먹어서는 안 될 것을 구별하는 사람들, 그리고 고기를 먹지 않고 채소만 먹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믿음이 연약한 자다라고 칭했습니다. 모든 음식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것이기 때문에 바른 마음가짐으로 바르게 먹으면 유익하지 않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 사도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내가 무엇을 먹고 싶냐, 내가 무엇을 먹을 것인가가 아니라 내가 이것을 왜 먹느냐가 바울 사도에게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내가 이것을 먹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바울 사도에게는 못 먹을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울 사도는 먹는 것과 먹지 못할 것을 따지고 가리고 채소만 먹겠다는 믿음이 연약한 상태의 사람들을 업신여기거나 시비 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3절 상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업신여긴다는 것은 깔보는 것을 말합니다.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는 것입니다. 먹지 않는 것이 말씀을 따르는 길이라고 여기는 사람을 믿음이 연약하다며 이렇게 해요. 깔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자유함으로 모든 음식을 먹는 사람을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며 정죄하고 비판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예수님 당시 세상의 모든 대다수의 사람들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는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평가했습니다.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믿음으로 모든 것을 먹는 사람을 향해서 이미 우상에게 바쳐진 것을 저렇게 고기를 좋아해가지고 고기를 먹네, 이렇게 비판하는 것과 마찬가지 일을 예수님께서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먹는 사람이나 믿음으로 먹지 않는 사람이나 서로 업신여기지 말고 서로 비판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3절 하반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받으신 그는 양쪽 모두입니다. 어느 쪽이든 하나님은 기꺼이 받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먹지 않는 믿음이고 하나님을 위해 먹는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양쪽 모두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이유는 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먹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먹는 것입니다. 이어서 4절 상반절을 보시면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하고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남의 하인을 무슨 자격으로 비판할 수 있느냐고 말씀하십니다. 종들은 집집마다 속해 있었고 어느 집에 속해 있든지 그 집안의 풍속과 가풍을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 영혼의 집안에서는 사람을 만나면 인사할 때 거수경례를 한다고 합시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거수경례를 한다고 칩시다. 영혼의 집안에서는. 그러니까 그 종은 언제나 누구를 만나던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 이웃집에 사는 도원인의 집안에서는 사람을 만나면 허리를 굽혀서 인사를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허리를 굽혀서 인사했습니다. 도원인의 집안 사람들은. 그래서 도원인의 집안 종들은 다 허리 굽혀 인사하고 영혼의 집안 종들은 다 거수경례를 했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허리를 굽혀 인사하는 허리를 굽혀 인사하는 집 주인인 도원이가 영혼의 집 종을 향해서 안녕하십니까? 한다고 저 무슨 인사를 그따위로 하냐? 라고 비판할 수 있을까요? 그 종이 남의 집 주인인 도원이 눈길이 무서워서 이렇게 인사 안 하고 이렇게 인사하면 되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일입니다. 그 종이 속한 주인은 영호입니다. 내게 속한 하인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바라는 인사 방식으로 인사하라고 요구할 수 없는 것입니다.
4절 중반절에서는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다고 합니다. 하인이 서 있든지 넘어져 있든지 그것이 전적으로 주인에게 달려있다는 말씀입니다. 하인의 모든 행위에 대한 책임이 주인에게 있습니다. 주인은 자신의 하인이 자신의 가풍을 따라 인사하는 모습에 만족해합니다. 그러니 누가 그 하인의 모습을 보고 그가 서서 무엇을 하든 누워서 무엇을 하든 누가 그것을 비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비판하는 그리스도인들 잘 기억해 두어야 할 일입니다. 사실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다고 생각하면서 말씀 가운데에 그 흐름과 전혀 무관한 어떤 말씀 한 구절을 갖다 대고 너 그거 틀렸어. 하나님이 싫다고 하셔. 이렇게 하나님을 빌미로 삼으면서 비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잘 새겨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받으시는데 주인은 그를 허락하셨는데 우리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의 사람을 향해서 비판의 손가락질을 할 수 있겠습니까? 4절 하반절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아니 그러면 그렇게 공동체에 덕이 안 되는 그런 모습을 평생에 두고 보라는 말씀입니까? 이런 마음 충분히 가지실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세우시는 권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세우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를 지으셨을 때 하나님은 그를 통해 영광 받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가 영원히 그렇게 평생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자로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초점이 주님께 맞추어져 있다면 우리의 믿음이 설령 미숙하다 할지라도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성숙하게 바로 세워주신다. 이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인격으로, 당신의 성품으로, 당신의 자비하심과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셔서 우리가 날이 지나고 해가 지날수록 이제는 형식을 넘어서서 본질 위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실 뿐 아니라 우리를 성숙하게 바로 세우실 수 있는 권능을 가지고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바라보시며 기뻐하시기도 하시고 안타까워하시기도 하시는 우리와 늘 함께 동행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귀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성숙하게 세우시는 권능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그리고 내가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에 비해 성숙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다른 사람의 약함을 볼 수 있는 나를 지금의 이렇게 성숙된 눈으로 키워주신 그분이 바로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것,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 이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는 것,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 자신이 자랑하고 내가 주장할 것이 없습니다. 내가 교만할 수 없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나보다 조금 미숙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업신여기듯 바라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5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성경에는 여러 절기가 나옵니다. 유월절, 초막절, 오순절 이런 절기가 나오고 요즘의 경우로 말하면 성탄절도 있고 부활절도 있고 추수감사절도 있습니다. 사람들에 따라서는 이런 날들마다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그날을 다른 날과 다르게 보내기도 합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부활절은 그냥 부활의 의미를 가르쳐주는 것이고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오신 것을 일깨워주는 날일 뿐이지 하나님께서 만드신 365일이 다 중요하기 때문에 1년 365일을 다 부활절같이 특별한 날처럼 의미 있게 받아들이고 살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5절 말씀 하반절에 있는 확정할지니라 라는 말씀의 헬라어 원뜻은 이행하다, 실행하다 라는 뜻입니다. 내가 믿는 바를 마음에서부터 실행해 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성탄절이나 부활절을 다른 날과 다른 아주 특별한 날로 믿는다면 말로만 그럴 것이 아니라 그 전부터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부활절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절망 속에 빠진 사람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나누어 주기 위해서
내가 올해 부활절에는 어디에 있는 누구를 찾아가서 어떤 방법으로 그 사람에게 부활의 생명을,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할까? 그것을 준비하는 것이 확정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심으로 365일이 다 부활절같이 중요한 날이다 라고 여긴다면 실제로 365일을 다 부활절처럼 살아야 합니다. 부활절 하루를 의미 있게 지키는 것이 너무 번거롭기 때문에 말로만 왜 그렇게 부활절을 특별하게 지켜야 되는데 365일 다 중요한 날인데 라고 말하는 것은 성숙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365일을 매일같이 내가 누구를 만나서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실행하는 사람, 믿는 대로 행동하는 것, 그것이 바르게 확정하고 사는 삶의 모습이라고 5절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6절 말씀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아멘. 먹지 않는 것이 바른 믿음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무엇이든지 먹을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처럼 상반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서로를 향해 비판할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그런 믿음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지 않았다면 레위기의 말씀을 지키며 살 생각도 못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죄책감만 매일같이 느끼며 살았겠지요. 반대로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지 않았다면 율법을 뛰어넘은 복음의 본질에 접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자유를 외치지만 방종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어느 편이든 서로를 향해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종적인 관계에서 생각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믿음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을 사람과의 관계에서 생각하면 우리는 상대적으로 비교를 하게 되어 남을 업신여기거나 비판하거나 혹은 스스로 열등감을 갖거나 시샘하는 사람이 될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종적인 관계에서 믿음을 생각하면 다른 사람이 어떤 믿음이든지 그 믿음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서로를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믿음을 보완해주고 이끌어주고 본받고 존경하는 아름다운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아직까지도 내 수준을 따라오지 못하는 믿음이 연약한 배우자에 대해서도 업신여기지 않습니다. 나와 다른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무조건적으로 비판하고 정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종적인 관계 안에서 감사하며 신앙생활을 해나가면 내가 속한 공동체는 서로의 걸음걸이 속도만 다를 뿐이지 바른 방향을 향한 바른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질 것입니다. 7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7절에서 9절까지 위하여라는 단어가 5번 나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건은 어떤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물건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만들어지는 목적이 그 물건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물건 밖에 있다는 것입니다. 칼을 만드는 목적은 칼을 만들어서 다른 유익을 위해 쓰기 위함입니다. 음식을 하거나 무언가를 자르기 위해서 칼을 만듭니다. 의자를 만드는 것은 의자를 멋들어지게 만들어서 잘 놔두기 위함이 아니라 그 의자에 앉기 위해서 의자를 만듭니다. 사람이라는 존재도 만들어진 목적이 있습니다. 7절 말씀은 사람이 만들어진 목적이 사람 자체에 있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위하여 살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기 자신을 목적으로 삼기 위해 사람이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만들어진 목적이 내 밖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라고 할 때 이 우리 중에는 하나님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누구든지라는 말은 믿음이 연약하든지 믿음이 강하든지 믿음이 성숙하든지 미숙하든지 상관없다는 말입니다. 정리하자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삶의 목적을 자기에게 두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칼이 존재의 목적을 자기 안에 두어서 자기 뜻에 따라서 내가 지금은 찌르고 싶으니까 찌를래 하고 찌르고 내가 지금은 자르고 싶으니까 자를래 하고 주인이 자르고 싶을 때 난 지금 자르기 싫으니까 안 자를래
칼이 그렇게 하면 그 칼은 죽게 됩니다. 쓸모없어 버려지게 되겠지요. 죽기 전에 많은 사람들을 죽일 것입니다. 나무가 애써서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를 자신을 위해서 맺었습니다. 그래서 아무에게도 이 열매를 주고 싶지 않습니다. 절대로 내 몸에서 열매가 떨어지지 못하도록 꼭 붙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열매가 썩어가면서 나무도 썩어 그 나무가 죽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도 삶의 목적을 자신에게 둘 때 이렇게 죽고 죽이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가정주부가 매일 같은 일을 반복하는 것이 단조롭고 무미건조한 것처럼 보여도 자신의 삶의 목적을 자기 밖에 두면 단조로워 보이는 그 삶은 엄청난 가치와 의미를 지니게 됩니다. 남편은 든든하게 가정을 보살피는 아내로 인해서 사회 속에 나아가서 열정을 다해 달려가 놀라운 영향력으로 인정받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자녀들은 어머니의 사랑과 수고에 힘을 얻어서 멋지게 예쁘게 아름답게 성장하고 성숙해 갑니다. 어머니가 만드는 음식이 가족의 살이 되고 피가 됩니다. 나아가 생명이 됩니다. 이런 마음으로 자신의 수고를 바라본다면 나는 할 줄 아는 게 없어서 이러고 산다. 내 신세야. 가 아니라 나는 오늘도 생명력 넘치는 귀한 역할을 하고 있다가 됩니다. 자신의 존재 목적이 자신 밖에 있는 사람에게는 미래가 있습니다. 삶의 목적을 내 밖에 두어야 합니다. 그 밖이 무엇인가? 8절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8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사나 죽으나 주님을 위하여 사는 것이 바로 삶의 목적을 밖에 두는 것입니다. 그때에만 자신과 타인을 동시에 살릴 수 있습니다. 그때에만 우리가 참다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질 수 있고 그때에만 우리가 빛의 자녀라는 이름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내가 나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은 나 자신을 망치는 길이지만 내가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은 결국 나를 사랑하는 길이자 나 자신을 살리는 길입니다. 동시에 타인을 사랑하되 정말 바른 방법으로 사랑하는 것이고 타인도 살리는 길입니다. 사나 죽으나 삶의 목적을 주님으로 삼는 이 같은 삶, 우리가 노력하고 다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같은 삶이 어떻게 가능한지 9절 말씀이 해답을 주십니다. 9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을 때뿐만 아니라 죽은 뒤에도 우리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님, 그분으로 인해서 가능한 일입니다. 모성애라는 것은 어머니가 자식에게 갖는 본능적인 사랑을 뜻합니다. 어머니로서 본능적인 사랑이 없다면 아마 자식은 한 명도 태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아기는 낳는 순간만 힘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임신 중인 10달 내내 내 몸이 아닙니다. 초기에는 몸도 으슬으슬하고 몸살이 있어도 약도 먹지 못합니다. 잠시 괜찮은 듯 싶다가 갑자기 음식이 먹을 수 없는 상태에 이릅니다. 음식 냄새만 나도 구역질을 해야 하는 고통에 처합니다. 몸이 무거워지면서 허리가 아프고 꼬리뼈가 눌리고 아파집니다. 살이 여기저기 트게 됩니다. 생전 보지 못했던 하얀 줄이 몸에 구석구석 생깁니다. 바로 누워 잘 수가 없습니다. 배가 너무 무거워서 옆으로 자야 됩니다. 그리고 자꾸 방광이 눌려서 자다가도 수차례 화장실을 가야 됩니다. 10달 동안 그 고생을 하면서 아이를 지킵니다. 모성애가 없다면 지킬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출산을 합니다. 말할 것도 없지요. 출산 경험 이야기해 볼까요? 하면 어머니들이 서로 내가 제일 힘들었다 하고 아주 그냥 말씀을 하실 만큼 출산의 고통은 말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아기는 배에 있을 때가 제일 편하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육아 또한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다시 집어넣고 싶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어머니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렇게 배에 데리고 있을 때도 힘들고 낳을 때도 힘들고 놔도 힘들고 그것이 가능한 것은 어머니에게 본능적인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본능적인 사랑으로 인해서 자녀의 생명이 이 땅에서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몇십 년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유한한 한 여성도 이렇게 사랑으로 양육하는데, 하물며 우리를 두고 아주 큰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창조하셔서 자신의 생명을 바치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비교도 할 수 없겠지요. 그 사랑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가 살아있든 죽어있든 우리를 지키고 우리가 바른 목적을 향해 목적을 내 안에 두는 것이 아니라 내 밖에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0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3절 말씀을 반복한 것입니다. 이어서 11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되었으되 아멘. 이 말씀은 이사야서 45장 23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메시지 성경은 이 인용구를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내가 살아 숨쉬고 있기에 결국 모두가 내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이며 모든 혀가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말하게 될 것이다. 내가 오직 나만이 하나님이라는 진실을. 우리가 방언을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혀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게 됩니다. 나는 부끄러워서, 난 낯이 뜨거워서, 나는 너무 쑥스러워서 말하기 싫은데 내 혀가 있는 그대로를 말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 일에 전념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자신의 삶만으로도 여러분은 이미 할 일이 많습니다. 직설적으로 번역하면 이렇게 직설적인 말입니다.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 일에 전념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자신의 삶만으로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자신의 삶만으로도 여러분은 이미 할 일이 많습니다. 심판대 앞에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같은 라인에 서게 됩니다. 누구라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서서 하나님 하지 않고 누구라고 더 멀리 서서 하나님 하지 않습니다. 모두 같은 라인에 서게 됩니다. 그러니 남을 업신여기거나 비판하기 전에 그 라인에 섰을 때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직고하게 될 것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나의 모습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일에 전념하지 않는 동시에, 나에게 맡기신 일에 내가 전념하지 않는 동시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향해 눈길을 돌려서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내 삶만으로도 충분히 할 일이 많음에도 그것은 다 내팽개쳐두고 그건 나중에 하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전념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나 죽으나 주님을 위해서라고 말하는데 실제 행동은 자기 욕심, 자기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닌지 하나님 앞에서 따져보아야 합니다.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내가 원하지 않더라도 나와 다른 사람을 생명과 무관한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떤 행동을 하든지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오직 주님을 위해 행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갈 때 우리는 다른 사람도 살리고 내 삶도 존귀하게 엮어갈 수 있습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아프리카 케냐 선교사로 가기 위해서 부임한 지 이제 8년밖에 안 되셨는데 사임을 밝히신 지구촌교회 진재혁 목사님께서 적으신 책의 내용의 일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정작 자기 모습은 보지 못하면서 끊임없이 자기 중심적으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 그들은 남이 하면 문제고 내가 하면 괜찮다고 여긴다. 남이 침묵하면 생각이 없는 것이고 내가 침묵하면 생각이 깊은 것이다. 남이 자리를 비우면 노는 것이고 내가 자리를 비우면 바쁜 것이다. 남이 고집을 피우고 화를 내면 고집불통이고 내가 화를 내면 거룩한 공의를 쫓는 소신이 뚜렷하기 때문이다. 남이 전화기를 들고 있으면 사적인 통화고 내가 들고 있으면 다 업무를 위해서 하는 일이다.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은 비일비재하다.
남이 눈물로 기도하면 참 유별나다고 하고 내가 눈물로 기도하면 간절한 기도라고 말한다. 남이 주시옵소서 하면 기복신앙이라 하고 내가 하면 믿음이라고 한다. 남이 헌금을 적게 하는 것은 인색하기 때문이고 내가 헌금을 적게 하는 것은 과부의 엽전 두니까 같다며 마음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한다. 남이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것은 신앙이 없기 때문이고 내가 예배에 빠지는 것은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신다는 성숙한 신앙 때문이라고 한다. 남이 예배에 늦으면 5분만 일찍 출발하지 라고 말하면서도 내가 늦으면 중요한 건 설교라고 말한다. 남이 넓은 집으로 이사하면 주님은 머리 둘 곳도 없으셨다고 하고 내가 넓은 집으로 이사하면 하나님이 내 지경을 넓히신 것이라고 말한다. 남이 예배 시간에 졸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한다고 하고 내가 졸면 주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거라고 한다. 남에 대해서는 칼 같으면서 자신에 대해서는 어찌 그리 관대한지 이 같은 자기중심적인 인간관계는 결코 원만할 수도 화목할 수도 없다. 노래를 정말 잘 부르는 일반인들을 보면서 진정한 고수는 제하에 숨어 있다며 저들을 보면 가수라는 직업으로 돈을 벌며 사는 것이 민망하다는 가수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신앙은 그러면 안 됩니다. 노래는 가수보다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이 세상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아닙니다. 세상에서 더 진실한 사랑을 만나서는 안 됩니다. 세상이 더 너그럽다는 소리가 들려서는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의 얼굴이 더 온화하다는 말을 들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의 교회는 너무나 심각할 정도로 날카롭고 매섭고 냉정합니다. 비판과 판단이 너무 심각합니다. 그렇게까지 말할 필요가 있나 싶을 정도로 별일 아닌 것도 다 집어냅니다. 찾아냅니다. 꼼꼼히 지적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모임임에도 모임 곳곳에서 비판, 판단, 험담 없는 곳이 없습니다.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보면 그러지 못할 텐데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예수님을 경험했다면 그러지 못할 텐데 마음이 너무 아플 정도로 교회 안에 손가락질이, 창질이, 화살질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공동체든 성숙한 사람과 미숙한 사람들, 강한 사람과 약한 사람이 있기 마련입니다. 공동체가 성숙해 가려면 거기는 완전 성숙한 사람 전부가 다 100% 모여 있어야 그 모임이 그 공동체가 성숙한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가 성숙하려면 믿음이 성숙하다고 여기는 그 사람이 판단의 손가락질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약한 자들을 받아들이는 영적 포용력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주님을 위해서이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께서 미숙한 어느 누구보다 더 약하고 미숙한 나를 지금의 나로 세워주신 것처럼 성자시켜 주신 것처럼 지금 내 곁에 그 약한 사람도 역시 세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숙한 성도는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가 보다 왜 그것을 선택해야 하는지, 내가 왜 그 말을 해야 하는지 그 동기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싶은지가 하고 싶다 하면 나는 성숙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누구를 비판하시면 안 됩니다. 나는 비판할 만큼 성숙되지 못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가 아니라 내가 이것을 왜 해야 하는지, 내가 왜 그 말을 해야 하는지를 생각하는 것이 성숙한 신앙인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그 행동을 하셔야 합니까? 주님을 위해서 그 말씀을 하셔야 합니까? 그러면 행하십시오. 심판의 자리에서 우리는 그 행함을 직구할 것입니다. 내가 말하고 싶지 않아도 너무 부끄러워도 너무 민망해도 우리의 혀가 말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왜 그 말을 하고 있는지, 내가 왜 그 행동을 하고 있는지, 내가 왜 그 마음을 품었는지, 그것이 주님을 위한 것인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우리 한 인생 살아가기에 시간이 빠듯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있는 이 새빛교회 공동체가, 우리의 가정이라는 공동체가, 우리의 직장이라는 공동체가 그 모든 곳에 시끄러운 소리가 잦아들고 행복한 웃음이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너그러운, 받아들여주는 그런 성숙한 신앙인이 가득한 새벽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따뜻한, 추워져가는, 이제 점점 추워져가는 날씨에 따뜻한 신앙 공동체로 우리 새벽교회가 정말 교회 안에서도 인정받고
세상 가운데서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